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주제는 하나님께서 불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게 민수기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광야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그 삶이 척박하고 의지할 게 없고 또 고난의 때다라고 우리는 광야를 인식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인가? 고집스럽고 예의 없으며 그러한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때가 광야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불손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광야의 삶이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내가 만족할 때, 나한테 뭔가 주어졌을 때, 그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광야의 때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굉장히 거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열매가 내리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열매 맺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는 은혜의 만나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한가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 마음 상태가 온전한 밭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이다. 그게 바로 광야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은 또 어떤 곳인가요? 이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보통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몸을 죽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몸이 죽어서 건너가는 곳을 요단강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 그게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아가 죽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요단강이며 그래야만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건너가서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거친 내 마음이 상태가 갈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열매이죠. 엄청난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 광야와 같은 때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은 부족한 상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가나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상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는 불손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장소이요, 또 가나안은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자아가 죽을 때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해드린 이 진리는 일평생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그 가나안의 삶,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죠. 자, 이제 가나안에선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좀 정탐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수장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좀 지도자급을 보낸 거죠. 자,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다시 이 바란 광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이런 과일을 지금 백성 앞에 내려놓게 된 겁니다. 40일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숫자이죠. 가나안 땅을 충분하게 바라봤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일을 백성들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과일입니다.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고하죠.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게 바로 여기에서 과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는데 과연 그렇다. 정말 확실하게, 이게 과연은 확실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렇다. 확실하게 좋은 땅입니다. 광야에서도 좋은 것을 주셨지만 가보니까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게 확실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고 바로 그 앞쪽에 23절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지금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따서 가지를 들고 오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들고 온다는 거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송이는 어때요? 이게 한 송이 조그맣잖아요. 금방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잘 열린 것들이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좋은 것들에는 강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시시한 거엔 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꽃에 이 벌이 있지 가짜에는 벌이 없죠.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이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또 그 열매 그리고 거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그냥 좋은 것, 아주 좋은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그냥 끌고 나와서 안 좋은 것을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과일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풍성한 과일을 강조한 겁니까? 아니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녹아내리죠. 마음이 상하고 크게 위축됩니다. 아니 어쩌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은 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삶은 이미 얻은 것을 취하는 것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줄 알았는데 못 먹는 걸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때 지금 갈렙이 나선 거예요.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빼앗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자, 첫 번째, 빼앗으려면 빼앗기는 자보다 이 빼앗는 자가 더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더 세야 되죠. 빼앗는 자가 더 힘이 세야지만이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며칠 전에 새벽에 나눈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12장 29절에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세간을 빼앗을 수 없다. 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강하시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
이 예수님이랑 이 귀신의 왕이랑 대적을 했었나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마귀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귀신이 장악한 사람,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빼앗아 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님은 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약하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연약한데.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합니다. 강한 민족이 아니겠죠. 약하죠. 올라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이 진짜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지난주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 민수기 10장 2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내가 가나안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는 거죠. 갈렙이 이긴다고, 능히 이긴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땅인 거다. 가서 취하면 된다. 빼앗으면 된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면 된다.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그 이야기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이 정탐꾼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습니까? 갈렙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 애굽에 친히 찾아오셔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우리가 계속 읽어서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갈렙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셨다고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 갈렙은 누구보다 이제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빼앗는 자나 빼앗기는 자의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빼앗는 자나 빼앗기는 자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주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삶은 이미 얻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아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올라가는 신앙. 비록 적들이 강할지라도 이미 주인은 점유권을 넘겨주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취하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능히 이긴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약속 안에서 거룩한 상상하는 사람, 거룩한 승리를 상상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상상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승리를 상상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10명의 스포일러가 있다고 말씀한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신이 이제 깊은 산에 오르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산삼 잎이 딱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딱 보니까 정말 산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두 손을, 여러분들 이거 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신받다를 이제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이었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 나타나더니 그 친구가 신받다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한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그거 도라지야. 그때 잠이 확 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그 친구가 꿈에 나오면 결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망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꿈을 망치는 자. 다른 말로 회방꾼이겠죠.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스포일러 그리고입니다. 이 스포일러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원래 이제 회방꾼이라고 하는 원뜻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비행기 부품을 말할 때도 또 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비행기 그 주 날개의 그 뒤쪽에 스포일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일러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또 이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은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에게 그 영화의 줄거리나 중요한 포인트 또는 이런 결말 등을 말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영화 볼 마음이 좀 이렇게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회방꾼이다, 이제 이렇게 스포일러를 말합니다. 물론 영화 스포일러들을 비난하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스포일러의 원뜻이 회방꾼이라고 하는 이 해석에만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지금 이 회방꾼들이 악평하며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악평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미끄러지다, 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서 미끄러지게 해서 벗어나게 하는 회방꾼이라는 것이죠. 곧 10명의 스포일러들입니다. 자신들의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고약한 무리라는 것이죠. 스포일러, 곧 회방꾼들은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처음 말할 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처음 말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번 27절 보니까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주신 땅은 확실하게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논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32절 보십시오.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회방꾼들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지금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갈렙과 논쟁하기 전에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이야기했는데 논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지금 32절에서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회방꾼들, 스포일러들은 말을 뒤집는다는 거죠.
그러니 회방꾼인지 아닌지 살피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보면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회방꾼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회방꾼들의 어떤 특징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은 사실은 열등감에서 출발을 하죠. 열등감은 사실은 내 상태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낮은 자존감을 갖는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떤 무리와 가까운가? 스포일러인가? 아니면 거룩한 상상인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어느 때는 스포일러 같은데 어느 때는 거룩한 상상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스포일러는, 즉 회방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감정이나 느낌, 내 자아를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거룩한 상상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을 더 신뢰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상상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거룩한 상상인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포일러와 같은 회방꾼들과 접전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포일러와 가까운지 아니면 거룩한 상상인과 가까운지. 만약 거룩한 상상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또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졌으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못나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내게 주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한 가정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가정 대단한 가정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여기면서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한 상상인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스포일러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상상인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회방꾼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상태로는 가나안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낮은 자존감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 비참하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광야에서 이렇게 스포일러 같은 그런 시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10명이 이 스포일러와 같은 회방꾼과 같은 사람들이고 2명만 거룩한 상상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은 늘 부정적인 것에 더 충만해져 있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한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바로 자기 위로입니다. 이무석 교수가 쓴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여인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정말 믿고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자신이 미웠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문불출하고 몇 주간 집에서 홀로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힘을 내야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때 털고 일어나는 게 너의 장기잖아.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보니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오히려 지금 헤어진 게 훨씬 더 잘한 일이야. 스스로 작아지지 말자. 힘을 내보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위로의 음성입니다. 이 자기 위로의 기능 덕분에 그녀는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자기 위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자기 위로 기능이 언제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극진하게 보살펴주는 엄마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위로를 얻기도 하죠. 또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또 뭐 그 대학밖에 없니? 다음에 보면 어때? 그렇게 위로해 줄 때 바로 자기 위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이 상담 용어로 내재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위로, 즉 이 자기 위로가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그 위로가 곧 자기 위로가 되면서 그것이 내재화된다는 것이죠. 자기 위로가 내재화된 사람은 이렇게 회방꾼과 같은 그런 음성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곧 스포일러에서 거룩한 상상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부모에게서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심령에 내재화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내재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곧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닌 자아가 죽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곧 천국의 실제와 같은 가나안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십니다. 삶은 이미 얻은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합법적이며 취할 힘도 주십니다. 또한 10명의 스포일러가 있기도 하고 내가 회방꾼처럼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인이 되도록 내재화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회방꾼에서 거룩한 상상인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영적 지경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